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부분 찬양과 그리고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아빠입니다. 아빠. 이 시점에서 두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요, 왜 하늘에 계신으로부터 시작하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실제로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은 원래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성서학자들이 공히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아바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바는요, 이스라엘에서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르는 말이 아바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따르면 주기도문은 하늘이 아니라 아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주기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우리의 아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는요, 아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전후한 어떤 유대 문서에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혁명적으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불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 뜻을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그러면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과 우리 아빠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내재성, 즉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친밀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빠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이 극과 극을 하나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이 하나님의 신적인 속성에 관한 이 극과 극의 두 가지의 속성을, 하나님의 내재성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한데 붙여 놓았을까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초월성, 절대성, 신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이시고요, 전능하시고요, 무한하시기 때문에 온 우주 전체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만약 초월적이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내재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 주시지 않는다면, 마치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독야 청청 이렇게 하고만 계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구원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저 초월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빠 노릇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기가 신이라고, 내가 신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왜? 내가 신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범신론이라고 말하는데, 불교와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라고, 내가 신이기 때문에 불교와 힌두교는 자력구원론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번에는 하나님의 초월성, 신의 어떤 절대적인 능력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그 내재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다, 이 내재성을 부인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신이 낮고 유한한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믿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영지주의가 그러했고 오늘날에는 이슬람교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무슬림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도를 합니다. 저 시카고의 아시마켓 근처를 가시면 그 무슬림 사원이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그 좀 점심시간 요 정오쯤을 지날 때 보면 차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기도하러 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첫 마디가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혹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기 전에 그들이 외치는 한마디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런데 그 알라는요, 저 하늘 꼭대기에 홀로 앉아 있으면서 절대로 이 타락한 세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행을 열심히 해서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와 이슬람교 역시 자력 구원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부인하든지 하나님의 내재성을 부인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면 이들은 모두 자력구원론에,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그 자력구원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저 하늘에 계신 초월적인 존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아빠 노릇해 주시는 내재적 존재이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시고 동시에 친밀하신 그 하늘 아빠에게 우리의 청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신성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내재성을 동시에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이것은 청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혹은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절대적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환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드디어 주기도문의 가장 주된 청원이 나옵니다. 뭐죠?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친밀성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탕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미리 좀 당겨서 주십시오. 이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의 간섭, 아버지의 통치에서 벗어나 먼 이방 나라로 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 먼 이방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 보니 그는 이제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탕자는 결국은요, 돼지를 기르는 이방인의 집에 스스로 들어가 종이 되었습니다. 돼지, 이방인, 스스로 종. 거기서 그는 돼지들에게 먹이는 그 쥐엄 열매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도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탕자는요, 같은 종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사는 종들은 배부르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탕자는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를 본 아버지는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아버지는 이 돌아온 망나니 둘째 아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탕자 둘째 아들은 바로 첫째 사람 아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한 아담을 탕자에 비유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단은 첫사람들 이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너는 내 스스로 너 혼자의 힘으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 I-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 아담의 모습은요, 곧 아버지에게 자기의 분깃을 요구해서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고자 했던 그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우리 안에 있는 그 경향,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이 탕자의 비유를 두고 설교했다면 그는 아마도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기에서 이 삭, 이 품삯이라는 말은 용병에게 주는 월급입니다. 이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에게 사탄은 야, 너 수고했어. 내 종 노릇하느라, 내 용병 노릇하느라 수고했어 하면서 삭스를 줍니다. 그런데 그 삭스는 바로 다름 아닌 사망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실컷 부려먹는데 우리에게 주는 삭시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이 죽음, 사망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적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국에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영적으로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가 죽으면 저 천당에 영혼이 올라가서 저 천당에서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이단적 생각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저 천당은요, 우리가 잠시 temporarily 머물게 될 임시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땅에 완성될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육체를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육체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도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천당에, 저 낙원에 가서 우리의 영혼만이 영원토록 있다면 굳이 우리는 육체의 부활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믿습니다 매주 고백합니까? 구원은 저 천당에 가서 영원토록 영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저 낙원에 있던 영혼들과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던 성도들이 모두 주님을 맞이하면서 신령한 육체를 입고 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었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의 품삯으로서의 사망은요, 우리 인간의 전 존재가 실제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육체만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우리의 육체만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삭스로서의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범했던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육신적으로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멀미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육신적으로 당장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게 될까요?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힌 이 한 그루의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죽은 것 같기도 한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쉬워집니다. 이 뿌리 뽑힌 나무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뿌리 뽑힌 나무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직 영양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잎이 푸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요,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뿌리가 뽑히는 순간 생명에 필요한 양식과 수분이 나무 전체에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뿌리가 뽑히는 순간 이 나무는요,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살아있는 듯 보였지만 실상 그들의 전 존재는 이미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탕자의 상태가 바로 이 뿌리 뽑힌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비록 육체로는 잠시나마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살아있는 듯하나 실상은 죽었다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첫사람 아담에 후손된 우리 모두의 운명이었습니다. 사람이요, 죽을 병에 걸리면 대부분의 경우 당장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증상들이 몸에 서서히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증상이 무엇이냐? 바로 결핍, 모자람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사단의 그 권세 아래 있을 때에 느끼게 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핍, 모자람입니다. 아담을 상징하는 탕자는요, 아버지의 무한함, 부요함, 풍성함에서 떠났습니다. 처음에는요, 한몫 챙긴 그 재산 때문에 자신이 결핍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머지않아 자기 자신의 이 제한된 분깃, 결핍 상태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인간은요,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풍성하심에 잇대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던 아담은 이내 결핍, 이 모자람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죄인으로 전락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영원하심, 무소부재하심 등등 하나님의 그 신적인 속성들, 그 풍성함으로부터 단절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과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건강 등등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제한과 결핍과 모자람의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육신적이고 심리적이고 관계적이고 정서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고요, 압제와 빈곤과 전쟁 등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까지 모두 죄로 인한 결핍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죄의 품삯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냥 내 영혼이 죽게 되었구나, 난 영적으로 죽었어,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이 결핍의 상태로부터 비롯된 번뇌,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슬람교는 온갖 선행을 통해서 알라의 구원을 스스로 얻어내라고, 성취하라고 가르칩니다.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살 쫓기 폭탄, 그 순교를 감행해서라도 이슬람교인들은요, 이 결핍으로 비롯된 이 구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이 결핍의 상태로부터 비롯된 고난에서 도망하라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인해 비롯된 이 결핍의 상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모든 종류의 고난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의 나라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라고 가르칩니다. 결핍으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한한 부요함으로, 풍성함으로 나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 있고, 여기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부요함과 풍성함이 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 먹어, 누려, 먹어, 마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은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기도문 그 어디에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가르치는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예수천당 불신족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가르침을 압축하고 엑기스만 담아 놓으신 이 주기도문에 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없을까요? 주기도문 그 어디에도 나 안 믿으면 어디 지옥 간다?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요, 늘 모자랍니다.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아도 9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인된 인간의 실존이고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결핍, 모자람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든 종류의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근본적으로요, 그 사람이 부자이건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건 어떻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인간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한 탕자는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탕자는요, 부정한 짐승 돼지를 치는 품삯으로 받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흉년이 들어 구할 수 없었습니다. 탕자는요, 허랑방탕한 죄인이었습니다. 돼지를 쳐서 먹고 사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불황자 신세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방인에게 의탁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지가 된 아들이 부요한 자비로우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는 결핍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전에 풍성한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에덴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요, 이 돌아온 아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부활한 거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집에 대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저버리고 나온 그 아버지의 집은 풍성함 그 자체라는 복된 소식, 복음을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탕자의 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아담의 상태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게끔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담적인 실존 문제, 결핍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다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심, 전능하심, 풍성하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러한 공동체, 교회를 통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고요, 가르치고요, 책을 쓰고요, 제 사역의 역량을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에만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에 참여하게 하는 것,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하고 아버지의 집에는 무한하심이 있다는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 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내가 연합되는 것, 연결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인간의 아담적인 숙명이 극복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력,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언약을 직접 성취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요, 사단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의와 생명의 통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저 우주적인 회복, 새하늘과 새 땅, 그 날을 당신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잔치가 상징하는 이미지는 바로 풍요로움 그리고 배부름입니다.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고 서로 나누고 권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풍요로움과 배부름,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잔치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나라는 늘 결핍 상태입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에는요, 늘 욕구 불만이 있습니다. 기쁨 대신 아픔과 불만이 있고요, 사랑 대신 다툼과 착취가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나라에는 제한된 자원을 서로 뺏겠다고 가지겠다고 하는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담적 실존이라는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분적으로나마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요, 저 천당 낙원에서 육신은 없고 우리의 영혼만이 존재하는 홀령의 모습으로 그냥 시간적으로 길게 늘어진 영원한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그렇게 따분하고 지루한 곳이 아닙니다. 이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단어를 성경 원어에서 찾아보면 어떠한 뜻이냐? 오는 세대, 오는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그날,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의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저 천당에서, 저 낙원에서 누리는 삶이 영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은요, 아담적인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다시 나무에 빗대서 말씀드리면 우리 각자가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흘러나오는 축복, 그 양식과 수분을 공급받는 삶이 바로 영생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들의 뿌리,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들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져 있기 때문에 더위가 올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회복하실,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에 잇대어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온 세상 가운데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 가운데, 아담적 실존 가운데, 결핍과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 세상을 향하여 이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 알게 하라, 살아내라, 보여주라.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이다. 그런데 그 일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께,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우리 아빠 하나님 노릇해 주세요. 하나님 아빠 노릇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주기도문을 주시고 나서 몇 장 후에 이 탕자의 비유를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요컨대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의 회복입니다.
제가 시간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1장에 이 주기도문이 나온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부자의 비유 있죠. 아, 내가 이제 떵떵거리면 잘 살아야 되겠다. 그 말씀이 나오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 다음에 또 주시는 말씀이 탕자의 비유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의 비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교회로 오세요, 그런 메시지도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실존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일종의 주석이다, 보충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두 아들은 모두요, 하나님의 아빠 노릇해 주심, 하나님의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의지에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두 아들은 모두요, 하나님의 아빠 노릇해 주심을 거부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첫째 아들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아빠 되심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신들의 수고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대가를 얻어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죄인들, 이방인들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들 역시 자신의 수고로 구원의 자가 발전기를 돌려서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대할 때 우리는 아주 쉽게 난 첫째 아들 아니야, 난 둘째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그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염려하지 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책임지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 혹은 둘째 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라고, 이 세상에서부터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주님 내 안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사업체에서도, 내 교회에서도, 그리고 내가 속한 이 나라에서도, 내 조국에서도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 가운데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주님 허락하신 그 기도를 간절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 제가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저는 제 스스로 제 삶을 책임지고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